안녕하세요. 교과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제사기 신명기 속의 현대진리 벌써 5번째 안식일이 되었는데요. 사기도 3분의 1이 지나갔습니다. 오늘 제목은 내 문 안에 유하는 나그네라는 제목으로 교과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공정, 부조리, 학대, 차별, 부당한 대우 이런 것들은 어느 시대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다 인간 사회의 계층의 문제 때문에 벌어지는 것이죠. 오늘은 이런 문제들에 대한 사회적 이슈를 다루는 교과 시간이 되겠는데요. 이런 문제를 다루면서 이런 사회적 문제를 보는 기독교인의 사회적 책임은 무엇일까라는 면들을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교과에 이어서 우리가 좀 살펴보는데요. 오늘 연구 범위는 신명기 10장 1절부터 19절에 있는 내용을 주로 연구 범위로 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신명기 10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그런 질문을 했죠. 지난주에도 얘기했는데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신명기에 있었던 그 쉐마에 나타난 말씀을 얘기하시면서 너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섬겨라 라는 얘기를 하면서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이것이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 12장 2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내용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사에게 묻지도 않은 두 번째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근데 이와 똑같은 내용이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에는 이 두 번째 것을 얘기하면서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고 하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큰 계명과 아주 똑같은 중요도를 가진 그런 계명인데 그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고 마태복음에서 말씀했던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첫째와 둘째는 경중을 따지지 않는 것이고 또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계명과 같은 계명, 이거와 같은 의미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누가복음에서는 이 율법사와의 대화가 끝난 이후에 이 율법사가 예수님께 그렇다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내 이웃이 누구냐면 하면서 시작했던 말씀이 뭐였냐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다 끝내고 너는 누가 내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그때 율법사가 사람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이 이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이웃이란 단어는 아주 상대적인 단어라는 것입니다. 이웃은 일방적일 수 없죠. 내가 저 사람의 이웃이면 저 사람도 내게 이웃이어야 되는 서로에게 자비를 베풀고 서로에게 똑같이 대우하는 사람이 이웃이다 라는 말씀을 이 비유에서 하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굉장히 사회적인 이슈, 우리의 사회적인 책임에 대해서 기독교인의 사회적인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의미에서
오늘 우리 교과책의 총 제목인 신명기 속의 현대 진리가 총 제목인데 오늘날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현재적인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첫째 날 내용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째 날은 너희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하겠는데요. 두 번째 돌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신명기 10장을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언약에 대한 재확인을 하면서 돌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40년 전에 시내 광야에서 받았던 돌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십계명 돌판을 받아갖고 내려옵니다. 이 십계명 돌판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돌판이고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글을 쓰신 글이 적혀 있는 그러한 돌판입니다. 이 돌판을 갖고 내려오다가 모세는 아주 충격적인 장면을 발견하죠. 그리고 너무도 화가 나서 이 돌판을 깨버립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런 얘기를 하죠. 이 백성 다 쓸어버리자. 내가 너로 인하여 그런 백성을 하나 만들겠다. 그런데 한참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그때 만들었던 똑같은 돌판을 2개 만들어갖고 시내산으로 다시 올라와라. 그래서 모세가 돌판을 만듭니다. 그리고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모세가 갖고 온 돌판에 하나님께서 다시 친히 글씨를 써주시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언약궤 안에 보관하고 있었던 십계명 두 돌비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두 번째 돌판은 용서와 하나님의 호소를 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두 번째 돌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십계명이란 언약의 의미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대한 증표가 바로 이 두 번째 돌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맺으시는 거죠. 하나님을 거절한 백성들을 향하여 다시 언약을 맺으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면들을 살펴볼 때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애가 타는 쪽은 어디인가? 누가 더 애가 타고 있는가? 구원 못 받을까 봐 애가 타는 사람들이 더 애가 타는 것인가? 아니면 이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참 내가 베푼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인류 때문에 하나님이 더 애가 타는가? 여러분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살펴보면 하나님이 훨씬 더 애가 타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는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사실 이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백성이라는 외적인 표였습니다. 그런데 이 외적인 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실 외적인 표는 그의 마음에, 내적에, 심령에 그들의 결심이 누구와 언약을 맺었느냐에 대한 단순한 밖으로 드러난 표상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에도 보면 너희가 두 마음을 품지 말라. 두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너희가 성결케 될 수 없다. 이런 말을 자꾸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고 얼마나 자비로우시는 분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한 즉각적인 심판이 있었다면 어떨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즉각적인 심판을 하셨다면 여러분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 땅의 법으로 인하여 잡혀서 그 범법으로 인하여 잡혀서 어떤 형벌을 받는 전과자는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가 심령으로 생각하면 마음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미 다 전과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에 있어서 계약의 파기는 항상 인간 편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편에 있지 않았죠.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받고 목이 곧은 백성으로 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날 교과 내용인데요. 제목은 나그네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신명기 10장 17절부터 19절에 아주 중요한 성경절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번 교과를 공부하면서 이 성경절을 한번 읽으면서 이 성경절이 아주 특별하게 다시 다가왔습니다. 아마 수도 없이 제가 이 성경절을 읽었을 것입니다. 성경 토독을 여러 번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 성경절을 읽으면서 제게 눈이 번쩍 뜨이면서 한 가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이 성경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별거 특별하지 않은 성경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성경절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에 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 가운데 신이시고 정말 능하시며 모든 것을 다 가지신 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만든 신 같으면 그렇기 때문에 나는 힘이 센 사람이니까 부자들도 다 내게 굴복하고 권력 있는 사람들도 다 내 것이고 내가 권력도 너에게 줬고 다 그랬어. 이렇게 얘기할 텐데 하나님은 내가 아주 능하고 정말 신 가운데 신이고 모든 능력을 가진 하나님인데 나는 사람을 외모라고 판단하지 않아. 외모와 관계없이 뇌물 같은 거 내가 뭘 바친다고 특별히 너를 사랑하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얘기하는데 사실 이 고아와 과부, 나그네는 과거 시대에는 가장 소외받는 백성, 가장 연약한 사람들을 대표할 때 이런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모세가 물론 한 말이죠.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 소개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 세상에 있는 가장 연약하고 가장 소외당하고 가장 힘든 사람들을 돌보시는 그런 분이시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걸 읽으면서 부모님의 마음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가 아픈 손가락이라는 얘기가 있죠. 아픈 손가락에 더 애정이 가고 그런 거 아십니까? 더 아프고 힘들고 나약한 자녀에게 더 애정이 가고 더 많은 관심을 꽂고 또 하는 이게 부모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성경절에서 그 얘기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모님의 마음.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러시냐? 왜 이렇게 하시냐? 인류에 있는 모든 계층,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고정관념하고는 완전 다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요. 보통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부자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받을 사람이고 권력이 센 사람, 학식이 뛰어난 사람, 이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거에는 그렇게 반론을 제기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반대가 문제인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 또 연약한 사람들, 신체적인 좀 핸디캡이 있는 사람들이나 아주 직업이 미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구원받을 수 없는 무리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사과남 취급도 안 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아까 신명기의 성경절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어떤 사람이든 그가 살인자이든 그가 죄를 지은 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그가 아주 가정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이든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이 모세의 언급에서 인간 존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모세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 나그네를 사랑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화요일 주제에 가서도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 친구들이 잘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여러분은 인싸입니까? 아싸입니까?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자기를 주류라고 생각합니까? 비주류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소외 계층입니까? 소외당하는 계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사람 취급을 받지 않았죠. 이 노예라는 계층은 제일 밑바닥 계층이었고, 때론 노예라는 계층은 이 동물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던 적도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취급을 받고 노예로 살았어요. 왜 그랬냐? 그들은 외국인이었거든. 나그네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세가 얘기합니다. 너희가 애굽에서도 나그네로 정말 소외계층으로 살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소외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게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게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과 조화를 이루면서 살기에 참 불편합니다. 나는 그렇지 않고 세상과 조화를 이루면서 사는 게 너무나 편하고 좋은데?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거는 우리가 그리스도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기가 좀 힘든 것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소외당하는 비주류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도 보면 세상이 우리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세상이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도 나그네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다른 소외당한 사람들을 잘 대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이 세상은 학연, 지연, 출신, 성분 이런 거에 따라서 정말 사람들을 다 나누지 않습니까? 나그네는 여기 낄 자리가 없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그네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기 때문에 나그네의 심정을 잘 이해하고 살아갈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넷째 날 수요일 주제인데요. 요즘 대통령 후보를 뽑는 경선이 한창 되면서 이 공정에 대한 문제가 화두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공정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어떤 후보는 내가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 하는데 사실 지금 정치인들 중에 정말 공정한 사람이 많이 있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유전무죄, 무전유죄. 공공연하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사실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요즘 또 많이 화두가 되는 단어가 내로남불 아닙니까? 나는 다 괜찮은데 네가 하면 안 되는 거. 이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공정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반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공정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릇된 지배를 하거나 압제를 하거나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돈으로 정의를 팔아먹고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거나 궁핍한 자를 압제하거나 부당한 세금을 걷거나 불의한 법을 만들거나 불공평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안 되느냐?
왜 안 되느냐의 이유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게 나쁜 것이기 때문에 안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나쁜 것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창세기 1장 21절에 보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교과에서 얘기하고 있는 중요한 주제, 첫 번째와 같은 두 번째 계명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사람이다. 이것을 좀 더 확대해 보면 나나 밖에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이나 내 이웃이나 상대편이나 다 누구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대우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인의 사회적인 책임에 있어서 우리의 판단의 근거인 것입니다. 우리 가치관의 근거인 것입니다. 그냥 그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죄를 지은 사람이건 그 사람이 아주 가난한 사람이건 아니면 그 사람이 지위가 낮은 사람과 관계없이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릇된 판단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린 다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해 봅시다. 이러한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여러분들 각자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우리가 내가 뭐 이런 걸 뭐 귀중한 걸 판단하거나 뭐 이럴 사람이 아닌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공경연히 우리는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 여러 사람들에게 어떤 대우를 해줘야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나는 정말 공정하게 하는가? 아니면 상대방이 가진 위치나 그 사람의 가진 재력의 차이나 뭐 이런 것 따라서 나는 다르게 대우하는가? 내가 만나는 여러 계층의 여러 사람들에게 나는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목요일 주제에서도 그 비슷한 얘기를 또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정결한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건 아주 현실적인 사회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현실적인 사회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 24장에 보면 과도한 담보물을 청구하지 말고 가난한 자의 품삯을 깎지 말고 그들을 학대하지 말고 또한 임금 체불 이런 거 절대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런 모세의 법과 모세의 당부 때문에 이스라엘은 뭐가 있었습니까? 안식년과 희년제도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 한 가족이 너무 가난해서 빚을 져서 그 땅을 다 빨아먹었어도 희년이 되면 그 땅을 원래 주인으로 다 돌려줬습니다. 안식년이 되거나 희년이 되면 종들도 다 풀어줬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을 종으로 끝까지 보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계급제도가 없습니다. 사실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부당한 차별이라든지 불합리한 것들, 사람들에게 이르는 불공정, 부조리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타나면 이 계급사회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우리가 다 계급사회를 경험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런 계급사회가 이런 일들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계층에 대한 문제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대하고 부당한 대우를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부당한 대우를 뛰어넘어서 이런 소외된 계층, 비주류들,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갖는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무관심한 것도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내 가족이라면 내가 그렇게 했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제가 아주 재밌는 경험을 했습니다. 한 번은 아주 차가 막히는 어느 교차로에서 제가 차를 이렇게 빼고 있었는데 저쪽에서 좌회전 오는 차와 제 차가 딱 맞닥뜨리는 상황에 처해졌어요. 그랬더니 저쪽에서 오는 사람이
창문을 내리고 나한테 욕을 하려고 쫙 신경 칵 했는데 나를 딱 보니까 그 사람이 저도 이렇게 딱 봤더니 제 후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저를 딱 알아보고 쫙 하더니 아 형님 이러고 갔습니다. 여러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높거나 낮거나 뭐 소외되었거나 아주 낮은 계층에 있거나 외국인이거나 나그네나 이 사람이 나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 아니고 내 가족이고 내가 정말 잘 아는 사람이고 나의 후배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행하는 대우가 좀 달라졌지 않았을까? 부당한 대우를 하지 않았을까? 그들을 무시하지는 않았겠죠. 여기 성경에 얘기한 것처럼 임금체불 이런 거 없었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교과는 아주 그래서 현대적인 사회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현대에서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계층 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 사회에 있었던 문제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어때야 되는지는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정말 중요한 계명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계명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둘째는 이와 똑같은데 그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똑같이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 모두는 그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죄를 지은 사람이든 안 하든 극악무도한 사람이든 아니든 가난하든 아니든 부자든 상관없이 우리는 다 그도 나의 형제요 자매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과 사람 간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봐야 될지를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왜 존중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그가 어떤 계층에 있든지 그는 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나타내야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과 공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